우리가 살면서 오해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해는 말이나 내 행동을 잘못 이해해서 생기는 내 감정, 어떤 상황을 뜻합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때로는 그 오해가 사람에게 웃음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갈등을 낳기도 하시죠. 근데 오해는 왜 생기냐 하면 주로 소통이 잘 안 돼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소통이 부족하면 상대방의 그 의도, 생각하는 것들을 제대로 내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꾸 내 입장에서 상대를 자꾸 이해하려고 들고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 생각하고 내 생각 같을 수 있어요? 다르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자꾸 보니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핸드폰으로 카톡, 문자를 막 보낸 거예요.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그런데 달랑 친구가 답장하기랑 응? 이렇게 한마디 딱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은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 이것 봐라. 나를 무시해서 이렇게밖에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이건 오해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너무 바쁜 거예요. 때로는 또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1%밖에 안 돼. 이제 완전히 딸랑딸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짧은 답장 안에 응이라는 이 답장 안에 별거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해를 피하려면 의문이 들 때 질문하면 돼요. 네 말이 이런 뜻이 맞아? 그러면 그 오해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해를 두고 자꾸 내 생각 속에 그럴 거야, 저럴 거야, 자꾸 내 생각을 자꾸 돌리면 어때요? 이만큼 오해란 덩어리가 부풀어지겠죠. 그러면 그렇지 하고 탁 가서 한마디 하면 이게 와당탕탕 부서지고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오해를 서로 불편하게 하고 때로는 그 오해가 웃음을 한바탕 이렇게 자아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노력하는 대화의 자세가 필요하죠. 오늘 본문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에 딱 좀 의심으로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분 같고 율법을 없애버리는 폐지하는 분 같이 아주 위험한 자로 딱 지목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또한 세리와 창기를 그리고 이런 여러 죄인들을 아주 가까이 불러 모으시면서 아니 그들을 감싸는 그런 말씀을 하시네. 아니 우리는 거룩하게 믿음 지키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바바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오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건데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어디에 있을까요?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출발점에서 먼저 율법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를 먼저 말씀하셔야 되지 왜 율법을 먼저 말씀합니까? 왜 율법을 먼저 말씀합니까? 율법은 죄를 밝혀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죄인인 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죄인인 줄 모르고 나는 어렵고 괜찮은 사람이라면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죄를 밝히는 것은 율법으로 가능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율법은 행위에 대한 법칙이죠. 이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했느냐 못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행위에 대한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인류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주님은 밝히고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제 삶을 이렇게 사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속죄 구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조금 허물이 있다 해도 그 정도로 나 때문에 십자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기독교는 그런 어거지 같은 말을 해? 이리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부터 알아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너는 이런 죄인이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부터 전하는 거 아니라 뭐부터 전한 거예요? 율법부터 전한 거예요. 십자가는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죄에 의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신다 이 말하면 먹히겠어요? 아니니까 뭐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통해 나라는 인생이 누군가 어떤 존재인가 아시아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율법에 대한 교훈을 하셨죠. 그런데 보세요. 왜 율법에 관한 교훈을 먼저 하셨을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시죠. 죽었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으로 죽음을 말하는데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으로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이런 가정스러운 일들을 하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타락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완성이란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 율법으로 채운 거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거죠. 율법과 선지자는 뭐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는 걸 이런 그릇에 비유하면 빈 그릇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내다보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 모셔야 된다 이런 말로 율법과 선지자 구약을 말씀하는 거죠. 이걸 말씀하는데 실제신 예수님 딱 오셨어. 그럼 실제신 예수님을 그 빈 그릇에다가 채워야죠. 그러면 빈 그릇은 오늘 우리는 빈 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안에 누구를 채워야 합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채우셔야죠.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죠. 그런데 보세요. 근데 이 복음으로 채우지 않고 그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뭐로 채우냐? 바로 율법으로 채워서 그 율법을 열심히 어떻게 율법의 정신, 율법의 그 뜻을 붙들기보다는 율법에 통해 주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는 율법의 행시, 외식을 붙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들이 껍데기 이런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들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그 구약을 잘못 해석한 그것을 가지고 이들이 백성을 인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조상들과 사람의 전통을 따르면 안식일에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병자를 고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추수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근데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네. 그리고 제자들은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시장에서 거기를 톡 하나 꺾어서
그걸 비벼서 먹었는데 그것을 미타적으로 보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보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디서요? 그걸 범했다고 말합니까? 바로 그 조상과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그렇게 들여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율법을 가지고 털려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안식일이 범했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사람들, 전통과 조상들의 그들이 오늘 우리들처럼 성경이 책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자꾸 입으로 전달받아서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듣고 오다 보니까 조상들의 전통을 그걸 통해서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하는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뜻을 만들어 놓고서 예수님이 잘못했다 그들이 오해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판단하기까지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주 공격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사실을 지적하시면서 이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누가 폐하여요? 이들이 폐하죠. 뭘 가지고? 사람의 전통 가지고. 조상들이 내려놓은 그런 풍습,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것이 그들이지, 예수님 보고 자기들 따라 그렇게 안 하니까 예수님이 폐한다고, 없애버리려고 했다고 이렇게 오해하고 착하고 예수님만 막 공격하고 결국 이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오해라는 것이 무섭죠.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 잘못된 이런 율법 해석으로 인해서 모세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함으로 구약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문 18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계실 동안 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18절입니다. 본문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한자에 보면 핵이 있죠, 그죠? 핵이나 점을 푹 찍는 거 있잖아요. 이처럼 히브리 단어에도 메시아가 오셔서 1.1획이라도 그대로 이룬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1.1획이라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말로 되어 있어요. 그 철자에 보면 가장 작은 글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뭔가 점을 찍어서 약간 꼬리로 있는 거 있죠. 그런 글자가 있어요. 또 점을 콕 찍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나 그런 작은 점이나 이런 작은 글씨에는 그것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배경이 있다는 거죠.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성경 기록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율법의 하나하나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1.1의 그 속에도. 그럼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율법의 아주 작은 그 1.1획이라도 없앨 수 없고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누가 이렇게 완성하러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없애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들이 오해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오해했던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런 모습이 그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병자들을 고치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예수님 율법을 폐하신다고. 안식일에 저렇게 예수님 제자를 보니까 손도 씻지 않고 그리고 막 그 이삭을 잘라서 먹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아니야. 근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뜻을 말해주고 있어요. 율법은. 그 뜻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도록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겠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셔요. 근데 그것을 온전히 누가 100% 이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룰 수 없어. 저와 여러분이 이룰 수 없어.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근데 두 가지로 확 이렇게 나눠놨어요. 중요한 율법, 중요하지 않고 작은 율법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든 율법을 아주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 놓았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들을 더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중요한 계명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과목이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과목이 있어. 시간이 쪼달려. 그럼 여러분 거기다 신경 쓰고 열심히 내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과목이 열심히 내지 않겠어요? 아니 별로 소중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과목은 뒤로 내려놓고 점수 많이 안 넣어도 괜찮아. 근데 중요한 거 여기 확 매달리면 점수도 많이 나오고 이게 여기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율법에 대해서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계명을 중요시 여기지 않다 보니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그런 현상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타나는데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애를 썼는데 그게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하러 온 거예요. 나 오늘 헌금했어. 나 뭐 다 했어. 그러니까 나는 내 의무는 다 했으니까 땡. 나는 그러면 내 앞으로 내 삶을 산다. 그러니까 이거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바뀝니까? 종교 행위를 하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생활에는 이렇게 그 율법이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걸 딱 구분해서 딱 그렇게 전하니까 중요한 것만 말해주니까 그렇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작은 거 하나라도 가르쳐내면 천국에서 뭐라 그래요? 작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은 서기관들을 존경했어요. 그들은 어떤 계명이 더 중요한지 판정해 주기 때문에요. 그러나 예수님 이런 자들을 천국에서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통하여서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또 한국교회라 세계 교회가 하나님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이 많아지는 거 물론 좋죠. 사람이 많아지만 바뀌지 않는 거 하나님 좋아하실까? 하나님 관계 제대로 못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그리고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 원하시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큰 자일까요? 다 같이 한번 팔을 올리시고 많이 따라해보세요. 많이 변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큰 자인 거예요. 많은 지식을 가진 자가 큰 자가 아니고 도움은 되겠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냐, 천국에서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중요한 것은 가르치고 중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는 작은 것에도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그것 때문에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히 여기야 되겠죠. 중요한 것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거 붙들어야죠. 작은 것 때문에 내가 걸러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아니 길을 가다가 조그만 돌뿌리에 내가 인생에 탁 채여가지고 넘어지는 거 인생 아닙니까? 큰 건 어때요? 피해갈 수 있어. 아니까 작은 거라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서 사람들은 좀 온도를 좀 내리셔요. 하나님께 말씀을 왜 마음을 닫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닫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변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야, 너무 변해버리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가 다 이렇게 내가 원하고 내가 살고 싶은 일이 뜻대로 못하고 그냥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저기 오지 가서 너 거기서 선교하라 뭐 하라 그러면 야 그럼 내 삶은 망가져. 내가 원하는 삶은 못 살아. 야 그렇게는 난 못 살아. 나 그렇게 못 믿어. 난 그런 말씀을 못 받아들여.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야 저거 너무 미쳐서 진짜 예수쟁이 저거 잘못 미쳤어. 이런 말소리가 또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소리가 두렵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변하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를 엄청나게 주시죠. 말씀대로 살려면 어렵고 시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얼마나 사람들이 더 많이 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더 변화되는 삶이 중요함을 기억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제가 목소리 작게 할 거예요. 저를 쳐다볼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최고 종교성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죠. 근데 그들을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의가 돼야 천국에 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셔.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 의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의 의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의는 계명을 지키는 율법의 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율법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의는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 다 지킬 수 없으니까. 한 가지라도 범하면 다 이렇게 범한 것이에요. 우리 한 가지 범하면 한 가지 그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 범하면 전체를 범하기 때문에 그 전체를 범하지 않고 100%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받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율법의 행위로, 율법은 뭡니까? 구약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렵다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죠. 율법은 많은 역할을 해요.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피하는 건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 오심으로 완성된데, 이게 이 말을 바르게 바꾸어서 말하면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의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은 지금 율법의 의로 가는 거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을 피한 거냐? 아니란 거예요. 율법의 의로 가는 이 기능은 피했지만 율법 자체를 피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뭐 하기에? 죄를 드러내기에. 그래서 율법은 있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의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오는 의가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그리고 형식적인 이런 의였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3장 25절 이하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뭘 보여주고 있어요? 외식, 위선, 탈을 썼다는 뜻이죠. 연극을 한다는 뜻이죠. 외식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해요. 근데 그 안에, 장과 대접 안에는 뭐가 있어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거죠. 장과 대접은 비유를 표현한 거죠. 우리 몸을 비유한다면 내 몸은 깨끗이 해. 어디 갔다 오면 손을 씻어. 왜? 부정할까 봐. 근데 위생적인 법이죠. 그죠? 근데 이들을 부정한 거, 이거 연결시킨 거예요. 손 씻고 하는 거 여러분 위생적으로 깨끗이 씻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뭐에다 연결시켰어요? 이걸 율법으로 딱 연결시켜서 안 씻으면 부정, 씻으면 정함, 네? 정결하다, 이게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정결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것이죠. 물론 위생적으로 우리 손을 씻는 건 좋은 것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씻고 안 씻고를 가지고 부정하다, 부정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대접과 잔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다. 대접 속에 방탕과 그게 탐욕으로 가득 찬 건 뭡니까? 우리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들은 또 보세요. 그 속은 보세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저 무덤에 가니까 잘 것이 오랫동안 보관되도록 하기 위해서 무덤에 해를 딱 칠하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근데 보세요. 회칠한 무덤인데 그 안에는 송장이 섞여 있잖아요. 그렇게 그 마음속에는 썩어 부패하고 있지만 겉으로는 막 의식으로 막 깨끗이 하고 거룩하고 막 하나님께 막 드리는 막 이런 의무나 이런 거 열심히 잘하는데, 그 속에 있는 마음속에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남들한테 하나님께 열심히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남들보다 열심히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남들보다 믿음 좋다. 여러분 사람 눈으로 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물론 믿음 좋은 거 있는데, 그러나 그 속에 있는 뭘 없애지 않다고요? 아주 타락하고 죄성, 악성을 이걸 없애려고는 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를 받아가지고 그 없애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의롭게 보여서 이것 가지고 나는 천국에 간다 딴딴딴 이렇게 하는, 이게 되는 말입니까? 아니란 거예요.
그런 행식주의고 의식적인 걸 가지고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의는 우리 마음에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참된 의가 나오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내 속의 마음에 내 의는 없어.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 썩어 빠졌어요. 우리의 의는 이사야 보게 되면 헌옷같이 낡고 부패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의 가지고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있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가르치는 행식적이고 그런 위선적인 이런 것으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결과는 어때요? 이 23장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시작. 화했을진저 위에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귀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들 따라가면 어때요? 그 사람 열심히 내고 막 겉으로 볼 때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따라가면 어때요? 지옥 자식을 두 배나 더 만든다는 거예요. 더 배나. 이 무슨 말해줍니까? 참된 의를 가지야 천국 간다는 건데요. 참된 의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부터 오는 거죠. 땅의 의, 인간의 의 가지고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 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예배도 드리려고. 근데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사람들을 메시했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어려워.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은 의가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메시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 비유가 18장에 나옵니다. 근데 자기를 어렵다고 하고 사람을 메시하는 자는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한편에 죄인은 누구냐면 누구다 천하도 다 아는 세리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후에 세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세리는 어때요? 세금 공무원 아닙니까? 오늘 말하면. 그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으니까 로마의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로마 사람 그게 원하는 세금을 거둔 것을 일부 바치고 또 일부는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자기 동족 봤을 때는 매국노이죠. 죄인 취급한 거예요. 부정하게 여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전에 그게 들어가지 못하고 이 사람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부정한 사람이니까. 성전 그 보면 어떤 주석에는 성전 바깥에서 여자의 마당 그 서는 곳에서 이 사람이 하늘 쳐다보지 못하고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세리가 기도한 거예요. 그는 그것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반면에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습니다. 11절에 보면 18장 11절에 보면 시온 성경은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드립니다. 비교했어요. 나는 어렵고 너는 어렵지 못해. 나는 너같이 그렇게 살아왔지 않았어. 나는 너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았어. 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어.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 합니까? 저 사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갔다고 하셔요. 하나님부터 인정받아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요. 다 같이요. 시작.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 외에
또 다른 한 의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한 의입니다. 이 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너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 의로 천국 간다 이거예요. 너 율법의 행위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너가 자랑하고 있어? 그 의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3장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믿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차별 없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뭐 열심히 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뚝 그냥 주시고 나는 열심도 못 내니까 나는 차별 대우받아가 하나님 나를 차별하셔가지고 세상에도 차별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시겠지 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는 그렇게 열심히 이고 착하니까 내가 내 의를 주겠어. 너는 열심도 안 내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의를 안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다른 길이죠. 율법의 길로 가는 옛 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해서 가는 새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길이 맞습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야 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죄를 지었어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타락했잖아요.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그 아담이 가지고 있던 그 죄의 이 본성 우리 안에 다 있어요. 태어나면 그 죄성과 내가 또 그 죄성이 인해서 또 나도 죄를 짓는 그렇게 죄 아래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누구나 이미 죄인입니다. 태어나면 죄인이에요. 우리 이뻐서 막 이뻐서 이렇게 하지만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인류가 즉 우리가 의를 얻는 유일한 길은 그 의를 하나님에게서 얻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로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니까 하늘, 땅의 의가 아니고 하늘의 의, 하나님 주신 의를 붙들어야 내가 하늘의 그 의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하나님 의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의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나 이거요. 내 마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이 사는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 구원받은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내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 말을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말씀도 22절에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죠. 그러면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됐죠. 그런 자에게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통해서 속량이란 죄값을 대신 갚아준다는 이런 뜻이에요. 내가 갚아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심으로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고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어렵다 하심을 얻는 말은 항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문법적으로 그렇습니다. 항상 어렵다 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 예수 믿어도. 한때만 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라 나도 모르게 실수했어. 내가 약했어. 부족했어. 근데 이 의는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의는 항상 어려움으로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면
믿으면서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죄 안 지었어요? 말과 행동을 안 지었어요? 마음으로 생각을 안 지었어요? 짓지요. 안 진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물론 안 질 수도 있죠.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를 예수님 피로 씻으면 되는 거죠. 그때 내가 죄 짓고 넘어질 때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문제, 죄 지은 거 그거하고 후회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어디를 바라?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자. 그 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흘러놓은 거야?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죠. 나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나를 믿는 자야. 예수는 내 마음속에 있어. 나 순간적으로 내가 넘어졌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어.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는 너의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없어진 게 아니라 날마다 넘어지고 잘못될 때 어디를 바라보라? 문제 보고 후회하고 내가 왜 이랬지 나는 이렇게 해서 자꾸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나는 누굴 바라? 나의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신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죄 짓고 잘못했을 때마다 내 문제를 보고 상대 그래서 나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항상 어렵다 함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같이 속량입니다. 할렐루야. 속량이라 대신값을 치렀다. 뭘 대신값을 치렀다?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지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까? 있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만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가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의 의로 아니라 더 율법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뭡니까?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 이 의가 나를 어디로 가게 한다? 할렐루야. 이 의를 너가 가졌나? 안 가지면 넌 천국 가지 못해. 그래서 너는 더 나은 의, 발생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그 열심히 내고 충고적으로 열심히 내는 그런 의는 천국 가지만 그보다 더 나은 의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의로 천국 간다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의로 천국에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